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아 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엮어봤는데요.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주제인데요. 두 가지라고 본문이 얘기해요. 하나는 confessing, 두 번째는 loving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는 고백, 하나는 사랑인데요. 첫 번째 부분 먼저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이 영성의 지나 저축보에는 15절부터인데 13절로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기둥으로 지금 요한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알게 해주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북쪽 총구석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제자들 이렇게 발시켜 주셨다는 발닦기 청년이 왜 하나님이신가?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거의 근본적인 기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로 임한 사람들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행운아 중에 행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거해야 되겠다. I should take residence with God.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지를 같이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거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한 집안에서 산다는 의미인데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무슨 뭐 영접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믿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새 역사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8페이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요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주십니다. 내 영혼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생각할 때 내가 그분은 나의 구세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의 독생하신 예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피상적인 증거들은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무슨 뭐 방언을 한다든가, 은혜죠 방언이에요. 그게 증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confessing이에요. 내 영혼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이라면, 두 번째 부분을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confession, confessing, 고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게 내 영혼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가 참 중요한 사실인데, loving이에요. loving을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또 이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confession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되게 이상한 게 loving은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이제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거는 또 명령이네요. 그죠?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indicative, 서술형으로 쓰여 있다면, 두 번째 기둥은 loving, imperative, 명령으로 써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한,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지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을 하면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이제 16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는 서술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너 죽어. 너 하나님 너 죽이신대. 너 지옥 간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로, 반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서 살면, 사람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17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17절까지 한번 보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담대함의 관점에서 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을 얻을까? 아니 심판날까지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혀 꺼리김이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뭘까? 요한은 그게 바로 수평적 사랑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말씀 안에 보면 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십자가 지식 전날 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발 씻은 다음에 남기신 유일무이한 명령, 커맨먼트는 바로 세 계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유언처럼, 자기가 여태까지 가르치신 것을 총 집대성처럼 이렇게 요약하셔가지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내 뜻이다. 너희가 나의 팔로워라면, 나를 쫓는 자라면 사랑하면 살아라. 내가 세상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한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딱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주님 부탁하고 하셨는데 우리 안 지켰어요. 안 지켜.
근데 주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정말 뻔뻔하지 않은 이상 담대함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어떻게 사랑이 담대함을 생산해내는가 하는 관점에서 첫 번째 어떤 그 레이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처벌,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두 번째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사랑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좀 보다 심오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살폈던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에요? 감정 아니에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다 행함이에요. 행함.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성내지 않는 거. 네 번째 아주 중요하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 보세요. 이 사랑의 퀄리티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주님께서 바라는 사랑은 뭐죠? self-abandonment 같은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무슨 감상이나 뭐 이해나 그런 거 아니고, 이념이나 그런 거 아니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함, 이것을 아카페, 사랑으로 얘기하시면서 이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소개하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면, 사랑은 뭐예요? self-abandonment, 자기 포기. 사랑은 자기 포기, 자기의 부인,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죽임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생존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은 뭐에 관계된 거죠? 자기에 관계된 거죠.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까봐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그 자체 속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대한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근원이 이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과 빵 마주쳐서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17절은 그런 관점에서 17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 첫째는 우리 사랑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형성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17절 말씀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그런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사랑을 행동으로만 설명하고, 우리 촌장님 모임 때는 사랑을 성숙으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사랑은 지속적인 행동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성숙의 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성숙으로 우리 성경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숙.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이 행치 아니하고 무례한 범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 구치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잘못되더라도 끝까지 다시 회복시켜주고 믿어주고 바라주고 소망하는 이런 것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성숙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 성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그런 지속적 행동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산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We are living in this world but not of this world. 그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우리의 마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은 17절의 어떤 그 확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8절 한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네, 설명하고 있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계명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불순종의 삶이므로 당연히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반대로 온전한 사랑,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안고 자기 자신을 버린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온전한 성숙, 온전한 사랑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이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이니까 그렇다. 18절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 마음을 가져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중간쯤 있는 사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이 스케일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19절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여기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뭔지 이게 좀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고 어트랙티브 하신 그런 분인데 I feel so attracted, 너무 매력적이다 하나님, 그렇게 느끼면 이게 사랑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시기 때문에 막 그 감정을 창출해내려고 막 조정해내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는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 안 필요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받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순종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20절 이해가 돼요.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에서 두 번째 거짓말 좀 보면 요한의 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1장 8절인가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좀 이렇게 강조할 때 요한이 사용하는 특유의 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스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버디의 버디. I feel very close to him. 이런 감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케이,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계명대로 내가 안 살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no meaning,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감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오로지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요한의 어떤 수사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이율배반적이고 네가 하는 말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주님과의 주님 나라, 주님 통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향하면서 통치한다고, 통치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요한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요한복음 14, 15, 16장 읽어보면 어떤 환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 계명을 주셨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게 동요처럼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다시 큰 틀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Confessing.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감사로,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귀한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요. 이 두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이 때 유아기적 자기 당착에 빠져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요, 계속 확실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 누릴까? 내가 심판날에 정말 부끄러움 당치 않을까? 자신감, 담대함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없어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의 단어로 하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더 아름답게 열매 맺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 같아. 우리랑은 달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축이에요. Confessing and loving. 수요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고 전혀 두려움, no shadow of fear, 두려움의 그림자도 없이 주님 앞에 매일 아침 또 주님 앞에 오늘 내일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담대하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랑의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사랑의 온전함. 여기 온전함이라고 그랬나요? 17절에 사랑의 온전함. 정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처럼 imitatio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고 요한이 가르쳐 주겠어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